벗으라. 아멘. 이 시간 먼저 성도의 교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금요일 저녁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한 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별빛 교사 기도회로 수원북부교회 모든 교육부서와 또 클럽 교사가 함께 모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떠한 것보다 먼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들과 청년들을 향해서 베푸실 만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 나와서 아이들과 또 청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의 앞길 가운데 은상과 은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만한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 말씀 앞에 같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는 사실 사진 찍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을 별로 안 좋아해서 개인 사진이 별로 없는 편인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무슨 이유에 있었는지 사진을 남기고 싶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눈을 가리시는 분들이 막 있으신데 25살의 한진입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죠. 이 사진이 언제 찍은 거냐면 제가 처음으로 군대에서 전역하고 첫 사역지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책상에 노트북도 없었습니다. 아이패드 하나 들고 가서 앉아 있을 때 너무 할 게 없어서 셀카를 양복 입었는데 멋있는 사진이나 한번 찍어볼까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려주세요. 부담스럽네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전역한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초등부 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대학교에서 신학교를 다녔고 물론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전도사 사역을 하긴 했지만 그 세월이 너무 짧았던 터라 전도사라는 이름이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 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한 선배 사역자를 붙여주셔서 그분의 오래 참음과 한없는 사랑과 도움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번은 아이들과 교사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 당시 나이가 25살이니 나이도 어리고 아는 것도 많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선배 사역자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배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재료를 사다 주고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알려주는 것보다 먼저 바다를 바라보게 하고 바다를 항해하는 꿈을 심어줘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바다를 동경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우리의 연소함이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동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였죠. 우리는 지금 2025년을 힘차게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2025년도에 각각의 부서에서의 첫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감도 있었고 설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동시에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내가 어떻게 교사로 섬기며 나아가야 할지라는 그 막연한 부담감과 또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충분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상황과 순간들 속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우리 삶 가운데 막연한 기대감과 알 수 없는 떨림이 공존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와 한 달, 그 1년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겠죠. 이렇게 수많은 준비와 열심 속에서 파묻혀 지내다 보면 한 가지 소홀하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꿈을 동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배를 만들 기술에만 매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 삶에 안주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그분의 뜻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떨기나무 앞에 불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삶을 이끌었으며 그러한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과 교사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별빛 교사로 기도로 나아가는 이 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각각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불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자신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불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꿈을 먼저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과 같은 말씀과 꿈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꿈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수원부부교회 모든 교사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알맞은 순서와 절차가 필요하죠. 순서가 잘못되면 아무리 선한 의도와 이유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그 의도와 관계없이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결혼을 했으면 남편은 아무리 당연한 일이고 원래 했던 일이더라도 아내와 상의를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깨트리면 아내의 큰 분노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가 준비되어져 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다른 이들과는 조금 다른 남다름을 가진 자로 표현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모세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20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아멘. 그의 부모가 바라봤던 이 모세라는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다른 남다름을 가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렇게 숨겨서 길러진 그 아이는 바로의 딸에게 건져져서 애굽의 왕국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모세는 왕국 안에서 선진 교육들을 받으면서 철저한 교육 아래에 있었던 자로 표현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철저한 교육을 받았고 엘리트였으며 말하는 일과 그리고 행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던 그런 모세로 표현되죠. 이러한 모세가 자라서 40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다면 그는 이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여정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인물로 준비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리더의 그릇을 갖춘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던 자로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모세의 모습을 보면 믿음으로 장성하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기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던 자로 표현됩니다. 애굽의 딸에게 건져진 그 모세는 그의 삶에 주어진 애굽에서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소명을 기억하고 감당한 채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으므로 공주 아들의 신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셨고 그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광야의 삶을 이끌 지도자로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준비되어 가져던 모세는 큰 실패 앞에 서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이 애굽의 사람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애통함을 참을 수 없어서 그 고통에서 히브리 사람을 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에 이미 준비되었던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의 동기에 대해서 스데반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2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는 그 순간이 그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오히려 서로 싸우는 히브리 사람들에 의해서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자신의 행동이 다 탄로나게 된 것이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순간에 대해 한번 또 바라보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출애굽기 2장 1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그는 먼저 사람이 없음을 봅니다. 그리고 죽이고 감추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적당한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보다는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며 나아갔고 보여지는 것과 숨기는 것에 집중하여서 하나님보다 먼저 그 소명 앞에 자기의 힘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능력으로 행하기 위해 나아갔던 그 모세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어쩌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그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해지는 그 순간 속에서 철저하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는 모세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34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가축을 돌보는 일은 가장 비천한 자가 감당했던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장 1절에 등장하는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던 그 모세는 가장 비천한 자로 등장하게 되죠. 애굽의 왕궁으로 살아갔던 모세는 광야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40년의 세월을 떠나가게 하시고 가장 비천한 자리로 권력과 체력과 말의 능력이나 지적인 능력을 내세울 수 없는 광야의 40년의 세월 앞으로 모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의 모세는 광야 서쪽 하나님의 산 호렙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세가 겪었던 것과 같은 그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죠.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만들어가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게 된 것 같습니다. 내 앞에 펼쳐진 현실도 준비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제 모든 것이 성취되기만 하면 되는 그 순간들이 나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나의 눈으로 주어진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그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목적과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나가게 되는 그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참된 준비는 다른 곳에 있음을, 애굽이 아니라 광야로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와 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는 이곳에서 불타고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상식의 선을 넘어서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법칙이나 기준이나 조건을 벗어난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경이로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40년의 세월을 통하여서 모세가 바라보게 된 것은 애굽 안에서의 지위와 적절한 나이와 그리고 뛰어난 지혜와 신체적인 능력과 모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언행이 아니라 그 안에 함께 하시는 비현실적인 놀라우신 경이로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능력으로도 해낼 수 없는 것, 경이로움과 두려움과 떨림이 공존하는 그곳,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일을 이루실 그분의 능력과 뜻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며 애굽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낼 모세를 세우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의 그 극심한 반대를 이겨내야 했고 또 10가지의 재앙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일촉즉발의 긴장감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쫓아오는 애굽의 전차와 기병들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또한 매 순간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애굽에서의 세월을 그리워하는 그 백성들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적이 되는 고독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드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이양하고 죽음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신뢰와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만드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뤄내며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모세의 능력과 지혜 또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지위나 권력 또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던 것이죠. 바로 영원히 타오르며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꽃처럼 쇠하지 않고 끝없이 타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의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영원히 타오르는 그 불꽃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그 불꽃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곳을 향하여 입장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의 관문만 필요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신의 삶의 매일의 행함과 삶을 의미하는 그 신발을 벗어야 됐고 그 거룩한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삶을 내려놓고 이전의 실패를 통해 주어진 광야에서의 비천한 삶과 80세의 많은 나이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 이 모두는 거룩한 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벗어 던져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분의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봐야 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종합하여 볼 때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과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그분의 처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영원히 타오르며 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불로 불타오르는 준비가 필요했던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패와 좌절 속에 버려두시지 않고 찾아오시며 이끄시며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사랑으로 이끄시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 모든 일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바라보게 되는 모세는 어쩌면 그의 육체와 그의 의복과 그의 삶은 광야의 거친 세월 속에서 지치고 시들어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산 앞에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섰던 모세는 그 누구보다 확신에 찬 눈빛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비전으로 불타는 심장으로 애굽을 향해 나아갔을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한계와 실패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하나님을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불태웠던 그 모세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이러한 고백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불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준비와 고민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처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경이로운 능력과 그 한없는 사랑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매일 밤마다 함께 찬송을 부르시고 성경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A4로 뽑으신 투박한 기도문을 꼭 읽게 하셨던 기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저와 형이 그 자리에 앉아서 너무나도 자고 싶은데 그것을 꾹 참고 지루하게 버텼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시편 23편에 있는 그 말씀들에 나를 땡땡으로 바꿔서 한지는 한주는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시고 때가 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제가 떠올리게 될 때마다 항상 기억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확신에 찬 눈빛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시고 개척교회를 섬기시느라 가정을 돌보시는 일에 소홀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공장에 다니시고 어디에 가서 밥을 해주시는 그 돈으로 함께 또 살아갔던 것이죠. 늘 부족한 생활비에 허덕였고 저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형은 저보다 더 크거든요. 먹성이 좋은 두 아들을 먹이시느라 고생하신 그 어머니는 매일 밤마다 쌀통에 쌀이 빌까 봐 걱정하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뚜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나는 것은 어머니는 언제나 기도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비전으로 살아가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눈빛이 저의 사역과 또 가정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지금도 믿고 나아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장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역과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꿈을 동경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세와 같이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가장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또 나에게 주어진 회사에서의 직원으로, 임원진으로, 교회 안에서의 봉사자로, 중직자로, 특별히 우리를 교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명 앞에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상황들과 아이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를 광야 속에서 거룩하신 처소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너의 삶의 자리에서 보내어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소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가정으로 보내어 너에게 가정을 맡겨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애굽과도 같은 현실 속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시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이 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모세나무가 떨기나무 앞에 서서 신을 벗고 엎드리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부르심 앞에 먼저 엎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세에게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볼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지어지는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먼저 그 소망과 그 사랑에 푹 잠기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며 세상의 조건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채워갈 수 있는 이 밤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